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협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더 어려워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추워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개인 방역에 또 힘써주시고 무엇보다 또 함께 기도로서 힘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을 먼저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5절 시작에서 전도자는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이 무엇인가 하니까 주권자의 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모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아니고요. 왕은 멜렉이라고 하는데 왕은 아닌데 그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왕보다 더 여러 가지 실정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이 주권자 모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허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치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많은 힘을 가진 사람, 정말 어떤 거의 나라를 통치할 정도의 정말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애꿎은 평범한 사람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의 모습이 마치 재난과도 같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 현실, 그리고 종들이 말을 타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고관들이 오히려 종들처럼 땅을 걸어 다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막 부자들은 뭐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고관들이 막 종을 말에 태우면서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뭔가 그 높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겸손의 미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투 자체를 보셨을 때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 구절의 의미는요,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뭔가 종이 말을 타는 그 모습이 뭔가 부적절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거꾸로 뒤집혀져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위기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평안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가장 처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음 구절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창조 전 세상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있기 전에 마치 혼돈스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질서 가운데에서, 그런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혼란스러운 사회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은요,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렇게 비교하여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주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참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가운데에서 참 여러 혼란스러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그 유일한 방법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 오른쪽과 왼쪽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한글에서 보셔도 오른쪽, 그것이 옳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도 볼 때도 이 오른쪽을 right라고 하죠. 그것이 오른쪽이라는 말인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설명할 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오른손은 무슨 손이냐?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왼쪽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대되는 의미라고 당연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옳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우매자의 마음은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고 정의로우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으로부터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1절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가? 적은 우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도록 만든다. 죽은 파리들이 그 향기름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썩어 들어가서 향기름이 악취가 나게 된다.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향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 옛날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물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 여인이 머리칼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향유를 다 부어가지고 머리를 닦아드리는데요,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 향유를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향유의 값이 얼마라고 하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비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비싼 것이 향유거든요. 그런데 이미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 이 솔로몬 당시에 이 향유라고 하면은 얼마나 비싼 것이었을까요? 당시에는 가공 기술도 부족하니까 이것이 더욱 비싸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렇게 귀한 향유가 고작 파리 몇 마리가 들어가서 그 파리 몇 마리 들어간 것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향유 전체를 버려야 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오른쪽에 두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두고 살아간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고 온전하도록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이라도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작은 악행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이 그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먼저 함께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떳떳하게 내놓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소하고 작은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작은 일, 우리에게 정말 사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돈을 발견한다던가, 누군가가 뭔가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나에게 돈을 더 준다던가, 잠깐 불법 정차를 한다던가, 속으로 뭔가 다른 어떤 사람이 미워져서 그 미움의 마음이 잠깐 들어오는 그 순간, 솔직히 굉장히 사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소한 순간을 우리 사단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그 작은 일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 뭐, 눈 똑똑 감고 있으면 돼. 아는 사람이 있어, 아무도 모르잖아, 괜찮아. 이런 일 한 번쯤은 저지를 수 있는 거야. 이게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작은 마음들이, 이 작은 악행들이 우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도록 이끕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죄를 지어도 된다, 내가 얼마든지 널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다시 죄를 지어도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죄에서 떠나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너의 마음을 오른쪽으로 두고 살거라 라는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성품 아래 새롭게 되고 결단하고 주님의 의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주님의 뜻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말 그 옳음, 그 의로우심 아래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상에서 곧게 바로 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본문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좋은 교훈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과 격언들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말로도 딱 있죠. 자업자득, 내가 한 대로 다시 돌려받는다 라는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요,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너에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온다라는 그런 격언을 전해줍니다. 11절의 말씀이 조금 이제 이해가 필요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술을 하는 술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뱀을 부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뱀을 부리며 주술을 하는 자가 그 뱀을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물려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어떤 기술, 그에 합당한 어떤 방법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격언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들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담과 격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덕과 양심과 상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어떤 글을 읽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글을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딱 100년 전에만 해도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토록 이 가난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글을 모르는 수가 허다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문맹률이 높았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고관이 될 수 있었어요.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일반적인, 우리가 정말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 말씀 가운데서 격언을 가르친 겁니다. 속담으로써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할 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세워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예의 있는 사람이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날 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은 것이 참 마음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이런 위기의 시기에 정말 그 누구보다도 위로가 되어야 했고, 누구보다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을 텐데 라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쉽고 한편으로는 그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 비판을 달게 받고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고 보호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전하면서 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초기의 그 영적인 각성,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에서 보시면은요, 한 고을의 관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고을로 가기를 꺼려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관리가 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내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뒷돈을 받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만 가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많은 곳에 가기 싫다. 그러니까 나를 다른 지역으로 좀 보내달라. 이런 편지를 쓴 것이 공개가 되어서 기사로 나온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 정말 힘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그저 농민들에 불과했습니다. 또 당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전체 인구의 0.1%, 10,000명이나 남짓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작은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할 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고을 또한 변화가 되고, 어떤 그 나쁜 관리로 인하여서 올 수 있었던 그 부정부패로부터까지 보호받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께서는 세상에 귀감이 되고 정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가 큰 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당장은 작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어떠한 행실 하나하나가 뭔가 큰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의롭고 선한 힘으로써 하나하나 모이게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서 도전을 받으면서 그저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세상을 섬기며 정말 주님의 그 의로우심, 주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어떠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이라는 찬송가가 이렇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요, 영어 가사로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가사거든요. 그래서 참 좋았었는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좀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우리에게는 온 열방에 전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That shall turn their hearts to the right. 그것은 온 열방이 의롭게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A story of truth, trust and mercy. A story of peace and light. 그것은 진리와 자비를 전하는 이야기이고 평화와 참 빛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남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의롭게 변화되도록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자비가 무엇인가, 참 평화가 무엇인가, 참 빛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삶과 우리의 행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지금은 미약할지 모르나 그 힘들이 모여 정말 많은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진리와 자비를 또 그분의 참된 평화와 참 빛을 전하는 주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찬송가의 후렴의 가사와도 같이 어두운 밤 지나고 동이 튼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곧 오겠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다시 해가 뜨고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함께 소망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의로운 백성, 그렇게 옳은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을 때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들로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작은 죄들을 내어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초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작은 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커다란 선한 영향력을 보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주님의 그 의로운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품격 있는, 상식이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